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자유한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2절까지 긴 내용인데 오늘 핵심되어지는 한 구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다룰 건데 다 읽으면 너무 좀 길 것 같아서 5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 자유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할 텐데 이게 지금 4장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의 압축 정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다시 종노릇 하지 마라.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면서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할례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없이 예수로만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다가 아니다. 예수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하고 또 절기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 위에 무언가 더해지는 다다익선의 신앙을 추구하게 되고 이 다다익선의 신앙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그 신앙을 교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다다익악입니다. 예수에 뭐 더하면 더할수록 그건 기독교에 바라는 바가 아니고 다른 종교와 다름없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없애야 되거든요. 예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는 게 개혁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내용들을 변증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도 등장시키고 모세도 등장시키고 오늘 4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하갈이나 사라도 등장하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은 많이 충분하다. 이 얘기를 계속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죠. 아니 자녀 되게 했는데 왜 자꾸 종으로 가냐고. 너 자녀인데 왜 자꾸 종이 되겠냐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4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한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시려고. 그러니까 굳건하게 자유 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이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오늘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4장 후반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이야기를 다시 또 변증으로 복음을 강조하는 변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전제해야 될 지식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드릴 때 제가 종종 인용하는 문구가 뭐냐면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 그 판단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것만 주장하다 보면 믿음의 영역이 떠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풍을 만난 제자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죽게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 너 왜 자꾸 현실적이 되냐?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광풍 앞에 너가 죽는 게 맞는데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을 저항하는 것부터 옵니다. 현실적이 되면 될수록 믿음에서 떠나기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음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를 않아요. 왜? 현실에 저항해야 되는데 광풍을 만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막 폭풍우가 몰려오고 막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은 게 인간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나오기가 쉽냐는 얘기예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입힘받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더 늦기 전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려면 믿음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이 되어서만은 반쪽 삶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지, 이게 맞지, 거기에만 동의하고 살아가선 반쪽짜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현실에 저항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간절히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다른 복음을 쫓았던 사람들, 율법을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거든요. 십자가 지나마나 한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놓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뜻은 그들이 원하는 신은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신.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배만 부를 수 있으면 어떤 짓을 해도 수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현실적인 사람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재림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고, 이 교회를 누가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통치자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통치자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하늘의 통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왜 힘들어요? 안 보이니까. 우린 보이는 데 익숙하니까. 여러분, 진짜 삶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받게 돼 있어요. 가짜 삶은 현실에만 그냥 치우치는 삶이 되면 가짜 삶이에요. 반쪽짜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진짜 신앙, 진짜 삶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10장 1절 새 번역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림자야. 진짜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실체가 아니다, 율법은. 왜 가짜냐 하면, 왜 이게 진짜가 아니냐 하면,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절, 만일 한 번에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구약시대 내내 희생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왜?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늘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제사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 그림자인데 하나의 실체를 향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함은, 첫째 것이 뭡니까? 덜 좋은 거예요, 율법.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게 뭡니까? 복음.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왜 복음이 진짜냐?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하고 오늘날의 예배는 같은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맞춰졌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완성하신 그 실체를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이 실체라는 것 아닙니까? 이 그림자는 실체가 오는 순간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 주일은, 이 예배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게 예배이죠.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게 십자가죠. 다른 복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을 왜 이미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 붙잡고 사느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시 4장 후반절에서 하갈과 사라의 예로 들려드릴 텐데, 이제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갈라디아 4장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조금 전제되어지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예습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4장 후반절을 들어가기 전에 내용으로 보면 예습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4장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복습도 될 수 있고 어쨌든 한번 봅시다. 서로 의미가 연결된 단어들이 있는데 뭐냐면 약속, 복음, 자녀, 자유. 이거는 한 세트예요.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도적으로 찾아오셨죠? 흑암의 백성들에게 주도적으로 찾아오셨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면 상속자요. 이게 바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자유, 자녀들은 자유예요. 이게 바로 자녀들이 가지는 유익과 혜택입니다. 약속, 복음, 자녀, 상속자, 자유, 믿음, 이런 게 한 세트 연결된 단어 묶음이고요. 이거하고 대조되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과 육체가 한 세트입니다. 육체라는 건 지극히 현실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은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당장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약속과 믿음, 육체와 현실, 이게 대조적인 단어고요. 복음하고 다른 복음, 대조적인 단어고요. 자녀하고 종, 대조적인 단어고요. 자유와 속박, 멍해, 이런 것들이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세트를 아시겠어요? 이 단어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4장 21절로 들어봅니다. 자, 한번 보죠.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 왜 자꾸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데 너 진짜 율법 몰라? 율법이 어떤 건지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로마서 3장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어디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우린 거룩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용도가 달라요. 구원의 용도로 쓸 때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내가 다시 율법을 설명해 줄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너희 종돼. 심판받아. 구속돼. 자유하지 못해. 종이야. 왜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 여종이었던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먼저 태어났고요.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난 아들은 여종 하갈이죠. 에게서. 또 하나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대조되죠? 종이었던 여자 하갈, 자유인인 여자 사라. 종으로서 낳은 아들, 자유인으로서 낳은 아들. 23절. 여종에게서는, 하갈에게서죠, 육체를 따라 낳고, 벌써 부정적인 느낌이 나시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로 인하여?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육체로 낳은 자녀, 육체로 아이를 낳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마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이 당장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됐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힘들죠?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주실까? 의심이 들죠? 사람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현실적이 된다니까요? 그럼 현실적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라는 불임이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거예요. 육체로 낳았다는 뜻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낳았다, 믿음에 반하여 낳았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낳았다는 뜻이에요. 약속과 상관없이 낳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약속의 아들 이삭도 주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25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일종의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는 사실은 이게 어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갑자기 신의 산이 등장하죠. 하갈하고 신의 산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율법. 모세가 율법 받았던 곳이 신의 산이잖아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과 하갈, 종, 신의 산, 종, 하갈 연결되어 있어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하갈이 신의 산이래요. 그럼 하갈이 뭐라는 뜻입니까? 율법이란 뜻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육체로 아들을 낳은 하갈, 그는 곧 신의 산, 율법이며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현실적인 단어들입니다. 하갈, 현실적으로 육체로 아이 낳았죠. 신의 산,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요. 산이. 예루살렘 성,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다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반하는 것들이고 복음에 반하는 것들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26절과 28절로 넘어와 보십시오. 오직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디 계신다? 위에 계신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비현실적이죠. 그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건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 보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다? 자유자니. 누가 자유를 가져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자녀된 자들이 자유하거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비현실적인 것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져.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게 현실적입니까? 아이를 못 낳는데 즐거워요? 아이를 못 낳은 자들이 즐거워 소리칠 수 있습니까? 비현실적이죠. 아이를 못 낳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비현실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잉태하지 못했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또 뒤에 볼까요?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도다.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홀로 사는데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남편이 없는데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비현실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자는 어떤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뭘 대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현실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 되는 사람, 현실로 당연한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냐? 너희가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림자인데 율법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실체가 왔지 않냐? 진짜 복음, 더 좋은 게 왔지 않냐? 자유자가 되라.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자유자가 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8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사라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이삭이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약속의 아들이다. 그 선포하는 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녀면 상속자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다시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따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현실에 기반하여 사는 것이 익숙하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 라고 여기는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먹을 게 있어야죠. 마실 게 있어야죠. 입을 게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종들이 구하는 기도라. 아버지께서는 하늘아버지 너희 쓸 것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아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뭐 얼마나 이상해요. 야,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너 참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너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살아? 너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그게 핍박이거든요. 거기에 그 핍박을 못 견디면 아이씨, 왜 나만 이래야 돼? 나도 현실적인 사람이 돼버릴 거야.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아들 생겼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는 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려면 할수록 복음만 붙잡고 복음적인 선택을 하고 복음적인 사고를 하고 복음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 그게 맞는 거예요. 쉬운 복음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이 복음이 교란되고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기복신앙이 돼버리잖아요. 현실적인 복을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게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 했다? 박해했다.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또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까 주인인 사라를 핍박했다고요. 이렇게 알레고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리라. 뭘 쫓아내는 거예요? 율법. 율법의 용도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을 실체인 복음이 왔으니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만 자리를 잡을 거니까. 다른 복음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리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들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다른 복음으로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복음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게 되세요? 그래 놓고 이렇게 4장의 구약적인 변증을 다 끝내놓고 하갈과 사라를 통하여 복음과 율법을 대조해 놓고, 그리고 나서 5장 1절이 4장 전체에 압축된 요약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자유함은 오직 자녀만이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려고 보니까 조금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올 수 있게 약간 수준 낮은 예를 들어볼게요. 회장님이 계세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기 아들이 다음 이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들어왔어요. 그 아들하고 이 회장하고 생면부지 모르는 직원하고 같아요? 직원들은요, 뭐 여기 아마 긍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직원들은 막 힘들어도 아파도 가서 막 일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자녀라면, 제 아버지가 회장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빠, 나 좀 오늘 아파서 출근 못 할 것 같아. 아들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수준 낮은 예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관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녀는 자유한 거예요. 꾸중은 들을 수 있어도 아빠가 뭐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은 자녀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종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잘 봐줄까? 잘 봐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걸리면 안 되는데 늘 속박과 멍해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때로 잘못하면 심판받고, 그게 종이에요.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게 종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너 자녀가 못 돼. 종은 자녀 아니야. 그러므로 종에게는 결코 자유함이 없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뭔지 아세요? 자녀됨이고 자녀됨으로 인한 자유함이에요. 근데 왜 자꾸 스스로 율법에 속박이 되느냐.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회장하고 무관한 직원은 매일 직장 출근하는 게 뭐예요? 의무잖아요. 그 직업이
나를 종처럼 만들고 속박하고 때로 잘못하면 심판하잖아요. 그러나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종이니까 회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자녀로서의 유익도 너에겐 없다는 얘기예요. 종, 자유와 구원 없음. 근데 왜 자유함을 버리고 자꾸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냐? 왜 할례를 주장하냐? 왜 절기를 주장하냐? 예수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5장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걱정을 많이 해요. 방종으로 빠질까 봐. 자유를 가지고 죄짓고 멋대로 살고 규칙도 없고 그렇게 살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바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 성령이 나가도록 하는 방향은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제가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이 실체라고 해서 율법을 버려요? 율법의 정신은 결코 없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게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그리스도 없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가진 율법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리스도 없을 때 율법은 이것으로 구원받으려는 종들의 율법이고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의 법칙이에요. 달라요. 앞에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이라는 돌판에 적혀있는 조문이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율법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율법입니다. 달라요. 율법이 구원약이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이 삶의 방식은 새 언약이거든요. 이건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십계명 돌판에 둬요? 아니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십계명, 계명을 어떻게 적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율법을 적습니까? 율법의 메신저인 성령 자체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달라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아니하리니. 몽학선생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율법 자체이신 성령이 다 계세요. 성령 받으시면, 성령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깨달아지는 은혜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해야겠다라는 삶의 실천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기 때문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겔 36장도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종의 마음은 늘 딱딱합니다. 경직돼요. 왜냐하면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억압되기 때문에,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는 부드럽다니까. 자유함이라는 단어에 이게 부드럽다는 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로 충분해.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예수밖에 없어. 또 뭘 말씀하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저자가 되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보여주시죠. 죄를 알게 하시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며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놀랍고 기적 같은 일로 이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데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방종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성령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는 있는데 성령이 없다. 그건 끈떨어진 연입니다. 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발음에 휩쓸리고 어디에 꼬나 박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유한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시다? 성령이 붙잡고 계시다. 사도행전의 별칭이 성령행전입니다. 그 사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애칭이 성령행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자유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신앙이 뭡니까? 성령행전을 이어가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사도행전과 같은 사도행전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현실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간다.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준다? 성령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핍박할 겁니다. 세상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야,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따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유함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지만 그건 종의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충족할지 모르지만 그건 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자족하는 자들은 비록 세상과 비교해서 부족할지 몰라도 자유자입니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삶인데 이 사랑의 삶이라는 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막 성경도 읽고 예배도 가고 경건하고 뭘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하실 때도 많은데 거룩함이라는 뜻이 정확히 뭡니까? 이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종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마실 것을, 우리의 입을 것을,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 애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랑하는데 에너지를 못 썼죠? 세상처럼 살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관심사가 되니까 우리의 삶에 온통 여기에 쏠려 있으니까 다르게 살라는 명령에 애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이 뭐냐? 여기에 쓸 에너지를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쪽 영역은 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늘 경쟁합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 영역은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일. 달라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청되어진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되라는 거, 좀 다르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5장에서만 2번이나 이것을 강조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아주 직설적이죠. 종들이 잡아먹고 물어뜯을까요? 자유한 자들이 잡아먹고 물어뜯을까요? 종들이란 말이에요.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서 피차 멸망할 거다. 종들은. 여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넌 자유인이잖아. 그럴 필요 없어. 경쟁할 필요 없어. 물어뜯을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26절 또 보세요.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렵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잘난 체 하는 게 어디예요? 종들이에요. 서로 막 분노하는 거 종들이에요. 비교 질투하는 거 종들이에요. 우린 여기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유자니까. 여기는 다 딱딱한 마음들이에요. 경직된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부드러운 마음이다. 왜? 성령이 계시니까. 괜찮아 박 목사, 너 다르게 살아도 돼.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자. 세상과 다르게 살자.
현실에 저항하며 살자. 이게 자녀의 삶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종을 따르는 낭비적인 삶에 저항하고 성령을 따라 사랑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신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한 예를 들었던 시가 참 유익한 것 같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무겁게 여겨지는 싸움이라는 시인데 그 전체는 뭐 긴 시고요. 그 한 대목 제가 좀 주목했던 대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한테 자녀 낳으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핍박했겠어요. 야, 네 나이에 사라 나이 먹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너가 만약에 자녀를 얻으려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자녀를 얻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아? 당연하지 않아? 라고 물어올 때 아브라함이 물론이지. 그러고 얻은 거예요. 당연하다로 여기는 현실적 세상은 물론이지의 세계로 우리를 물들이고 물론이지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그게 우리의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세상. 현실적인 세상은 뭐를 밀어내요? 믿음을 밀어내요. 종들은 누구를 밀어내? 자유인을 밀어내요. 그러므로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뭡니까? 저항하라는 거예요. 너가 틀렸다는 거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마땅한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이 소송을 걸면서 저항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었다. 그 얘기를 적었습니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요즘 세상을 자아팽창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기만 아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내가 팽창돼서 좋을 것 같지만 의식의 퇴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가장 자아가 팽창되어 있는 존재의 때가 바로 아기 때예요. 얘네들은 사리 분별이 돼요? 안 되죠? 어디 아이 어린이날 한번 저기 장난감에 데려가 보세요. 가격 봐요? 엄마 아빠 주머니 사정 헤아려 줍니까? 그 장난감 가게에서 자아 팽창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고 그냥 막 울잖아요. 의식의 퇴화. 우리 다 어른인데 의식의 퇴화가 되면 자아가 팽창됩니다. 나만 생각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저항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이 팽창되도록, 복음이 확장되도록, 복음이 부흥하도록, 거룩한 삶이 부흥하도록, 사랑의 삶이 부흥하도록 실천해야죠. 자아팽창의 시대에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너희 자녀야, 종되면 안 돼. 자유인이 되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필요를 공급해 줄 테니 너희 다르게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므로 자유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로 성령을 따르며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선언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없었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선물 같은 찬양이요,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복음, 다다익선의 신앙은 없다. 종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라. 예수로 충분하다. 내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리로 또 성령의 대언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우리 처음부터 선포합시다. 나는 어린 양으로만 나를 어린 양으로만 충분합니다. 승리하리.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아멘. 나의 목자 되신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따라가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대로 아멘.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나의 의는 어떤 아멘. 우린 종이 아닙니다. 버리고 나를 아멘. 잡으신 사랑의 감격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아멘.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로 오직 예수.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종으로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으세요? 현실 세계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묶인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이며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아버지가 있다. 전능자가 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율법의 전부이신 성령이 계시다. 그분을 따라가자. 회개하고 재헌신하시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좀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